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 누구한테 고난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 말이요. 야,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고난 당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에 고난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물들마다 편안한 사람이 없어. 그죠? 다윗 얼마나 고난이 많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 노릇도 하고 별난 짓 많이 해요. 그러더니 어떤 엥게리 골짜기 아무도 없는 유대 나라 가보세요. 그 황무지의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고 동굴들이 얼마나 많은 거 몰라요. 동굴 한번 들어가면 어디서 나올지 몰라. 어디로 나올지 몰라. 그런데 들어가서 숨어있고 거기까지 사울왕이 쫓아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여러분 도망자예요. 도망자. 다윗의 생애의 한 3분의 1 정도는 도망가러 다녔어. 맨날. 편안한 사람 욥 얘기하면 고난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몰라요. 1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다니면서 모세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드는가. 이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아니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고 나왔구만.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지만 그의 삶을 보면 고난과 고뇌와 가슴 아픈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훌륭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철들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지, 원래 사람대로 살려고 놔두면 정말 못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는 진짜로 가난할 때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먹이를 못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사람이 먹을 걸 없고 계란만 많이 먹어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계란만 둘둘 싸가지고 노란 자만 그냥 둘둘 싸서 나왔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게 아닌데, 이게 가난할 때 태어난 아이가 책임감이 있고요, 돈 귀할 줄 알고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가난할 때 태어난 아이가 가난 자체가 교육을 시켰어. 아버지가 교육시킨 게 아니라 가난 자체가 교육시키더라고. 인생의 어려움과 돈의 귀중성과 재물의 귀중성과 얼마나 노력해야 내가 살 수 있는가를 깨닫더라고요. 본래적으로. 우리 둘째 아이는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는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둘째 아이는 좀 뭐라 그럴까 자유롭게 살더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 부유할 때 태어난 아이는 또 다르네. 그런 생각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도 경험할 거예요.
고난의 교육 없이 자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교육 없이 자라난 아이는 어린아이요. 생각하는 게 아직 어려.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같아서.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야,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본디오 빌라도 나오지 않아? 이 사람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은근히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요. 그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어.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 로마 황제 시저한테 보고한 거예요. 가이사.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거니까 아이고 다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해서 썼겠지. 아이고 어디 그게 진짜 일리가 있나. 신앙 고백을 전제로 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책이니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성경 외에 성경 바깥에 예수를 증언하는 책들이 많아요. The outside of the Bible. 성경 바깥에 예수를 증언하는 책.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거든. 그 사람은 신앙 없이 예수를 봤거든. 그죠? 성경 바깥에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요. 누구한테? 로마 황자한테 쓴 보고서. 이건 아주 객관적이고 세속적인 보고서입니다. 이건 신앙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주 공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요. 그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황제한테 보고한 것에 보면 내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이 숭고한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아? 본디오 빌라도가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하고 있어. 나중에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 황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국교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벌써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로마 종교. 그래서 로마 기독교. 결국은 로마 캐톨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저는 그들의 말에 빌릴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졌고 운명의 도구로 쓰여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서, 네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첫째로 예수님을 무죄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보세요.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하는 얘기를 몇 번 해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의 권위와 그의 어미성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보고서에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무죄자인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써요.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고 선한이란 삶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선한이라는 사람을 왜 죽이는가? 본디오 빌라도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갖다 대고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너와 내 자손이 이 죄값을 치러라.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와 우리 조상이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유대 역사를 쭉 보면
AD 70년에 뽐페우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갖가지 우상이 다 들어오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죽습니다. AD 70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히틀러 하에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죽어요? 가스실에서 600만이나 죽지 않소. 유명한 역사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대로 고백해서 그 죄값을 우리 후손이 당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대로 당하고 있죠. 이야, 이거 무서운 얘기요. 본디오 필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려고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내가요, 영성 있는 아내였어. 복음서에 보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는 거룩한 분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몇 번 충고하잖아. 그죠? 본디오 필라도의 아내. 영성이 있어. 야,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 십자가의 패에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유대인의 왕. 누가 시켰어? 본디오 필라도가 쓰라고 했어. 근데 유태인들은 아니라고, 그 사람이 우리 어떻게 왕이냐고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본디오 필라도가 명령을 했어. 쓰라고.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누구누구 이름으로, 누구누구 말로 써있다고 그랬어요? 쭉 넘겨보세요. 히브리말. 그 다음에 누구 말? 라틴, 로마의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말, 그리커죠. 이 세 개의 나라가요. 여러분 역사를 쭉 보지만 이 세 개의 나라가 세계 역사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소위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는 뭐요? 히브리는 신앙. 그 다음에 히브리는 뭐요? 역사의식. 역사를 그렇게 들어보잖아. 미래에 대한 예언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신앙하면 히브리요. 종교하면 히브리입니다. 역사의식하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로마는 뭐요? 로마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법이요. 그 다음에 로마는 정치요. 그래서 사실 모든 정치의 기초는 로마에서 나왔어요. 법은 다 로마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헬라말은 뭐요? 헬라는 뭐요? 그리크는 뭐요? 철학이요. 그리크에서 철학이 나왔죠. 또 그리크에서 뭐가 나왔어? 철학하는 사람이 만든 과학이 나오고요. 과학이 거기서 나왔어. 여러분이 누리는 이 과학의 근거는 다 헬라, 그리크 철학과 그리크 과학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 이 세 문화가 온 세상의 모든 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초는 여기서 다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셨는가? 죄목을 왜 그렇게 쓰게 하셨는가? 지금도 그 문화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새 언어로 쓰게 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요. 히브리의 종교,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 다음에 로마, 어떤 법을 준행하고 정치를 했든, 헬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과학을 가졌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말을 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든, 어떤 과학의 정신을 가졌든, 혹은 로마처럼 어떤 법의 정신을 가졌고 어떤 정치를 하든, 히브리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율법을 가졌든, 어떤 역사 의식을 가졌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으면 이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너무 시적인 설교인가? 너무 고매한 설교인가? 아니요,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이 세 말을 기록했는가?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죄목에다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 문명 속, 히브리 문명, 히브리 역사, 로마의 문명, 헬라의 문명 속에 있는 죄인들아, 내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을 것이니 예수를 믿어 이 문화 속에 있는 너희들은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요. 이게 아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이요. 헬라 그리크의 철학과 그리크의 과학이 없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연 원리의 법칙이 다 헬라 그 그리크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다 배운 것처럼. 응?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법정신을 갖고 있어? 정치가요?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세 나라 말을 써붙이게 한 거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수님 계실 때 이 세 문화가 세계를 주관하고 있었어, 사실은. 히브리 문화는 이 동양 문화 속에 속한 거예요. 동양 문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 똑같아. 성경 읽어서 그거 보면, 아이고, 우리 문화랑 똑같네. 그런 게 천만이 나와. 너무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요? 고난을 받으사. 야, 이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백할 터인데,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사로침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죠. 예수님 넘겨줬으니까, 그죠? 저주받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가? 좀 가슴 아파요. 원래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인데, 문제는 마지막 결단을 이 정치적인 야욕이 너무 강해서,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 정권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넘겨줘 버리죠. 넘겨줘. Delivered them to be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뭐 해준다? 넘겨줘. 넘겨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가서 데려다 죽여. 이 얘기거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서 있는 모습,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굴에, 온 얼굴에 피가 흐르고, 그렇죠? 그 옷은 완전히 피자국이에요. 왜냐? 이 등을 하도 뭘로 맞아가지고,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 뭐가 달려있어? 채찍 끝에 뾰족한 쇠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피가 흐르게 돼 있어.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아주 여실하게 나오잖아. 계속 온 몸이 그냥 피어나. 이 피가 아주 다 붙어버렸어 여기. 그러면서 고개 숙이신 예수님, 내 가슴이 그냥 확 내려앉는 거 같아. 어떻게? 여러분 이 육신의 고통도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요, 육신에서 고난이 옵니다. 중병, 이거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집사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놀드 파머라고 아시죠? 유명한 골프 황제. 아놀드 파머. 이 양반이 골프의 제왕이에요. 옛날 사람이긴 하지. 집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 나는 알아. 근데 골프는 잘 못 쳐도. 이 양반이 후두암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병마와 투쟁하면서도 각종 대회에 꼭 참여해. 그래서
의지의 제왕이라고 별명이 붙었어.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영웅이 아니라 하루에 1,500명씩 목숨을 앗아가는 암이라는 병을 지닌 또 다른 사람일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자기가 이 골프하면서 번 돈을 많은 이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많이 내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질병이 고난이요. 몸의 질병도 고난입니다. 몸이 약하면 고난당해. 몸이 어디가 부실하거나 약해지거나 병들면 그 자체가 고난이요. 베토벤도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수주정뱅이요. 아내는 또 병에 걸렸어. 걔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 엄마를 그렇게 들고 팼대. 술 먹으면. 옛날 어른들이 남자들이 그러지 않았어. 우리 한국 남자들도 그랬어. 그런데 이 약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이게 베토벤이야. 병일지 맨날 얻어 터지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아이를 낳게 할까요? 말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아이는 떼버려야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베토벤을 죽인 거예요. 그러대.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낳는데 피가 어려놨는데 너무 약한 거야. 근데 음악의 체질이 있어. 공기몽학대가 돼. 나중에 29살 때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귀가 안 들려서 자살을 몇 번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목사님과 상담하고 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야. 베토벤이 그 위로 명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귀를 듣지도 못하면서 몸이 약하면 그 고난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그렇지만 채찍 맞으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그죠? 다 병들이 있어. 지사님도 병 있지? 나도 병 있어. 다 병 있어. 왜 고난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병이 있어. 근데 이 병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더라고. 그 병 때문에 그래도 겸손해지고 그러지 않아. 그죠?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아멘? 고난 없이는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예수 닮을 수가 없어. 성격이 못 돼가지고 질병이라 붙여야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고난, 육체의 고난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저히 모든 이에게 reject, 뭐요? 거부당한다. 그 다음에 forsaken, 뭐요? 버림받았어. 이게 고난이야. 고난 중에 진짜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이 reject 하면서 다 떠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마저 My God, my God, forsake me.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육신의 고난보다 더 가슴 아픈 거는 내가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아니 예수의 사랑을 제일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3번씩이나 내가 뭐요? 신의 이름으로 그를 모른다. 어떻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못하겠네. 이 등치 큰 베드로가요, 여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 그렇게 이 베드로를 좋아했는데,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눈이 어떻게 돼서 마주쳤어. 그때 베드로 가슴이 얼마나 떴을까?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자비의 눈빛이었어. 원망하는 게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용서의 눈빛 때문에 나가서 통곡한 거예요. 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리젝트할 때가 있어요. forsaken, 버릴 때가 있어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떠날 때가 있어요. 이게 예수에게 있어서 고난이요. 고난이 아니요. 다른 게 아니요. 제자들도 다 떠났지. 가룟 유다는 자기를 은 30에 팔아버렸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문학가는 사랑하는 형제 그리스도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하던 형제들은 다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다 떠났다. 고난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절대적인 외로움, 그렇죠? 이 절대적인 고독. 야, 내가 이 세상에 머리 둘 것 없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아버지마저 버리시다니 얼굴을 돌리셨대. 얼마나 고독하셨고 외로우셨을까? 여러분 외로운 거를 생각하려면 이 예수님의 이 절대적 고독을 보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제외됐던 분, 리젝트 됐던 분, forsaken한 분, 종교 지도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제외됐던 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맨날 그런 음모만 했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고난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도 어려운데 버림받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0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죽임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래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마태복음 27장 40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버림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여러분을 위하여 버림받음으로 버린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백신 맞으면 백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항체. 이 항체가 들어가서 여기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지고 스스로 버림받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야. 면역력 생기는 것처럼. 아멘? 무슨 원리인 줄 아시죠? 스스로 버림받은 바 되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버림받 되심으로 다 짊어지심으로 버림받으신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버림받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해하셔야 돼. 예수의 고난은 여러분을 위하여 스스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버림받았어? 여러분은 다 죄인의 후손이거든. 하나님과 원수의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배소서 2장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버림받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하시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이 왜 버림받아요? 아니 왜? 고난은 버림받아요. rejected, forsaken. 누구를 위하여? 범인. 아멘? 나를 위하여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안 할 수가 없어. 감동 안 할 수가 없어. 안 울 수가 없어. 이게 고난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의 고난이 이랬나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에 의하여 뭘 받으셨어? 정죄 받으셨어.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정죄 받으셨어. Judged by the human.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에게 정죄 받았대. Judged. 정죄 받았대. 왜? 왜 정죄 받았어요? 아까도 역설이지만 정죄 받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 받아야 할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죄 받으신 거예요. 정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허물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정죄 받아요? 왜? 대속적인 거예요. 그게 나 대신하여 스스로 정죄 받으세요. 예수님이 뭘로 정죄 받으시나요? 성경에 다 복음서에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킨대. 안식일날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뭘 고쳐? 병자도 고쳐. 손 마른 자도 고쳐. 다 고쳐. 근데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된대. 근데 예수님은 병자도 막 고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저거 안식일을 범하게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래 저거?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러면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이런 구렁텅이에 짐승이 빠져 있으면 안식일날 이라도 뭐 해야 돼? 건져야지. 예수님 원리가 그거요. 아니 구렁텅이 빠져 있는데 그냥 보고 갈 거냐? 너희들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도 치료한 거예요. 먼저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태인들,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제자들이 가다가 하도 배고프니까 벼이삭을 갖다가 모아요. 해서 옛날 벼이삭을 계속 먹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게 일한 것이 돼가지고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그 따위라부터 해서 하면서 여러분 이게 형식주의야. 정신은 없고 형식밖에 없어. 마음은 없고 뭐밖에 없어? 외식밖에 없어. 사람은 속으로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만 번드르르. 주님은 그것을 증오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독자의 새끼뿐만 아니라 무덤을 했는데 무슨 겉은 얼마나 잘해놨어. 회치를 잘해놨잖아. 보기가 좋지. 속은 뭐요? 썩은 귀신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아주 그냥 찍어버리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 율법의 정신은 사랑 아니요, 살리는 거 아니요. 그런데 문자에 매서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죽여야 된다? 아주 잘못된 거지. 여러분 정죄 받는 게 당연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뭐 받으셨어? 정죄 받으시잖아. Judged by the human.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태인들이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데 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신성모독죄 받아도 괜찮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죄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뭐예요? 천장에서 내렸어. 줄을 내리고 딱 내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유태인들이 듣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 용서를 해? 저놈 저거 신성모독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모독죄가 잘못된 거지. 그가 진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교를 조금 오래 했구나. 여러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정죄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정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자들이요. The judgment of the God by the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부모에게 정죄받아. 여러분 친구들한테 정죄받을 게 많아. 여러분 이웃에게 정죄받을 거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스스로 정죄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정죄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의 고난이요. 이게 예수의 고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때부터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해? 비어. 빈 데가 이게 고난이요. 종의 형체 이게 고난이요. 사람의 모양이 돼서 이게 고난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이게 고난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이게 고난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부터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고난은 나를 속죄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 고난이 있어야 그나마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으신 예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한 고난이구나. 나를 위한 정죄 받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reject 거부 받으셨구나.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고난이요. 주님이 사람처럼 되신 게 고난이고 자기를 비우신 게 고난이고 오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끝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결시켜서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던 에게